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행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시면 내가 너를 지었는데 어찌 네가 말 못한다 그러고 어리석다 말하고 입이 둔하다고 하며 이게 철딱서니 없이 너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훈계 비스무리한 노하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를 명백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의 근원은 다 자기 열등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또한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것들, 또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떤 동료 속에서 갑자기 막 욱하면서 화를 내거나 급발진하여지거나 분노를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열등감 때문이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마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나 사회의 낙오자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에게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고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이 사회의 낙오자나 실패자나 나는 어떠한 이름, 여러분 내 정체성을 얘기하자면요, 이 앞에 있는 목사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의 정체성은요, 아빠, 목사, 아들, 또한 남편, 또 직장인 여러 가지 제 정체성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체성을 딱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초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화초에 보면 뭘 알아요? 이 화초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크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인지, 물이 적게 필요한 것인지,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식물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것을 쫙 하고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야에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 곰곰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특별히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야기하고자 싶어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해 봤더니 어쩌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아가 축 늘어져 있고 기운이 빠져 있고 그 자아가 스스로도 이렇게 못난 자가 있을까? 이렇게 못쓸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 대한 그 열등감과 또한 그 자존감이 극도로 하락되어지는 그 심령 잘 들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심령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창조자를 찾으라. 여러분 창조자를 찾는 게 무엇일까요?
모세,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와 비교해봐도 그분은 훨씬 뛰어난 삶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또 처가살이 40년 정도 한 거 말고는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 자신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늙었습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뭐예요? 스스로 못났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교 의식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해서 저 사람과 비교했더니 난 늙었어요. 저 사람과 비교했더니 나는 부족한 거 많아요. 가진 게 적어요. 난 백그라운드가 약해요. 라고 하는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 의식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 그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식. 창조의식과 비교의식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무력하고 약하고 또한 정말 무능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창조의식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남과 비교할수록 비교하면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한다? 아니요. 나 자신으로 하나로 나는 뭐예요?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70억의 인구 중에 김남일 일산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비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지 못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창조자를 찾으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왜 정신 차리자고 하냐면, 야, 내가 널 만들었어. 내가 널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으니까 내가 할 목적이 있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봅니다. 여전히 지금 자기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창조주를 찾아.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목적으로 내가 너를 쓸 거야 한다면 사실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봅시다.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크게 읽어요.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귀가 멀었나요? 왜 두 번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두 번 부르는 걸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또 오늘 본문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름은 곧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포되어 있고, 그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 많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대한 개인적 특별한 고유적인 이유와 목적을 들고 부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누구한테 승민아 부르면 누구만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은수가 누가 부른다면 누가 반응을 해야 돼요? 똑같은 이름이 있어도요, 만일 두 사람이 반응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쳐다보면서 누구야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만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시선이 꽂힌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누구게 아무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영선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알아?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뛰어난 게 많이 있어도 상품과 작품은 월등히 차이가 나죠.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소.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요렇게 된 요거는 뭐냐면 자전거 핸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자전거 안장이에요. 예? 예, 이 제목이 뭐냐면요, 황소예요. 이 제목이 황소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피카소가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보고서 뭐 한 거예요? 핸들 떼고 안장 떼서 만들었더니 이게 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목을 뭐라 붙여요? 황소.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게 3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수백억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졌던 쓰레기,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던 쓰레기에 누가요? 유명한 예술가였던 피카소가 뭐 했다고요? 딱 두 개만 잡고 뭐예요? 이렇게 살짝 펼쳐놨더니 뭐예요? 황소라고 이름 붙였더니 뭐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황소라고 붙였더니 유명한 작품이 된 줄 믿습니다. 딱딱 지어서 이해석 뭐예요? 작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딱딱 잡아가지고 휘저어서 조광년 뭐예요? 작품인 줄 믿습니다. 상품이 아니, 상품은 뭐예요? 막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고 저기 다 똑같고 여러 가지 안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것, 특별한 이유 없이 만들어진 건 상품이에요. 그러나 작품은 뭐라고요? 그 똑같은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만들어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고유와 독특한 그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피카소는 피카소 나름대로 유명한 예술가지만 미켈란젤로 또 여러분 다빈치 누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작품 때문에 그 작품이 인정받는 것이지 상품처럼 막 찍어,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막 찍어내는 인쇄를 했다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난 7억 명한테 다 팔 거야. 그 다 뿌리면요 뭐가 되어져요?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점만 딱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인 거예요. 이게 싹 빚어놓고 김도연이라고 불러지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상품처럼 볼 줄 몰라요. 이 사람은 상품처럼 야, 이 정도 학교를 나왔구나, 이 정도 돈을 갖고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기술이 있구나, 이렇게 상품으로 보지만 하나님 뭘로 본다고요? 작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의 이런 못난 모습도 나는 뭘로 쓰겠다? 작품으로 쓸 거야. 다 버려지는지 작품처럼 쓰겠다고 하는 이가 쓰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작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많은 인간들, 70억 인간들을 상품처럼 찍어놓은 것처럼 나올지 몰라도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작품적인 것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야, 너가 누군지 아느냐? 저요 말 못하는 자예요. 다 늙었어요. 기운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겠다? 일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아주 심플한 진리이지만 우리 이것을 얼마나 쉽게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그 진리만 믿으면 되는데, 그 진리만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이 독창적인 고유성을 띠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군요. 그러니 내게 주신 사업,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나를 지으신 이가 행하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이라이트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요 더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가 뭐예요? 걸작품이라는 뜻이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걸작품이라고 만들었던 마스터피스의 원어를 봤더니 그 원어가 헬라어 단어에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포이에마가 뭐예요? 바로 시를 얘기해 포엠이죠. 시를 포엠이라잖아요. 시를 포엠이라고 말하듯이 이 포이에마가 내포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관적인 뭐예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시, 이러한 한 가지의 다 주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크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가능성을 찾으라.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뭐였어요? 창조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나를 지으셨고 쉽게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없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죠.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살으라고 명령하신 기간을 주어준 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명령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 목적이 다하면 아니면 목적을 못하면 둘 중 하나이죠. 데려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창조주를 찾으면 두 번째 가능성을 찾아야 돼요. 어떤 가능성? 오늘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봅시다. 4장 1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처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일 할 능력 안 돼요. 근데 사실상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싫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근데 그 원문에 보면 말 못하는 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저 말하는 거 정말 잘 못하니까 저 같은 사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늙었어요. 벌써 80세가 되어져서 이 허리도 굽고 지팡이 아니면 못 걸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절되어졌던 경력,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무력한 자로 보여짐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난 이해할게. 너 무력하니까 안 되겠구나. 내 다른 사람 찾을게.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무력함을 더 들어 사용하신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봤더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을 골라보세요. 이 안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드림교회 안에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 사용하세요.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되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축구 감독이에요. 여러분 축구 감독이에요. 근데 막 그 경기 운영을 하다가 여러분이 감독이니까 경기가 잘 안 풀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은미 성도님이 감독이니까 선수한테 누구한테 김도현 선수가 옆에 있었어. 내가 얘를 기용하면 이 플레이가 잘 풀리겠다 해서 김도현 너 후보였지만 뛰어서 오늘 저쪽 포지션을 맡아 라고 했더니 김도현이가 우리 이은미 감독님한테 저 싫어요. 저 안 해요. 못해요.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성품이 좋으시니까 그래. 너 쉬어라. 내가 딴 사람 찾을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도현이 이제 영영 그 포지션을 못 가요. 감독이 누구를 부를 때 뭐 하는 거예요? 쓰실만 하니까 뭐 한 거예요? 쓰는 거고요. 써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뭐 해요?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독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감독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감독이 너 저긴 출전해. 나 지금 나가. 너 어떻게 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뭐만 있다? 예만 있대요. 할렐루야. 아니요가 없이 예만 있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독님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라고 하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아까 첫 번째 뭐 있어요?
창조주를 찾고, 두 번째 가능성을 있다고 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보셨네. 맨날 후보에 앉았던 나였는데 그냥 꼴보기만 하고 그냥 물만 떴던 나였는데 나에게 뭘 보신 거예요? 가능성을 봤으니 뭐 한 거예요? 부르심을 믿습니다. 감독자가, 전능자가, 리더자가, 그 대표자가 누굴 봤다면 우리 대표님 아시죠? 쓸만한 사람 쓰시겠죠? 마찬가지 우리 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어요. 쓸만한 사람을 쓰는 거지.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주는 이유도 뭐예요? 할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는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영영 쓰임받지 못하지만 내 가능성을 봤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가능성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봐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뭐 어떻게 했대요? 우리 이은비 성도님은 성품이 좋으니까 노하지 않을 거야. 도윤이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근데 원래 다른 감독들은 뭐예요? 네가 안 나가? 네가 거부해? 알았어. 너 이제부터 영원히 볼보이야. 영원히 불만 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뭐 하셨대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너를 쓴다고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네가 일하니?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뭐 했대요? 준비해 놨대요. 할렐루야. 써 있어요 안 써요? 다 준비해 놨대요. 네 형제 있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다 뭐 했다? 준비해 놨으니 너는 뭐 하면 된다? 가능성을 찾아봐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사명을 줬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아니 그걸 못 받았다가 칩시다. 내 안에 어떠한 불일 듯 일어나는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또한 어떤 비전을 갖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내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울 사람인가? 저 환경이 열려질 환경인가? 그 가능성을 찾아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드려보고 열어보고 연결해보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야 내가 너를 부르고 이 사용할 목적은 이미 뭐 했다는 거 다 준비해 놨어. 네 주변에 그것을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 얻기만 하면 돼. 취하기만 하면 되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넌 누리고 내가 한 명령만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 역시 제가 이 본문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사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원래 제 기도는 하나님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계속 부교육자로 일했잖아요. 부목사로. 그래서 다음 목적지 또 다른 큰 교회 다른 중형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다음 교회를 안내해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기도만 했었어요. 개척 여러분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저 근데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하라고.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막 기도했어요. 개척하라고. 내가 밥을 굶었더니 혀것이 들리나? 그 정도로 제가 막 의심하고 또렷한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거부했어요. 세 번째 똑같이 개척하라고 딱 그러는데 뭐가 딱 떠오르냐면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태. 아까 그 본문이 뭐였어요? 아까? 하나님이 노하시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저도 똑같이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모세는 3번 다 뭐였어요? 거부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얘기 기억난 거예요. 딱 나도 지금 3번 물었는데 내가 지금 거부하면 뭐 하신다? 노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조건은요. 제가 조건을 냈어요. 저 말 잘 못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저 이렇게 넙죽넙죽 정치도 아예 몰라요.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사람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두 번째 제가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보내고 있다 그래요. 나를 도울 자를 보내고 있대요. 그 기도글에서 그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기도문을 딱 열고 밖에 딱 나왔는데 나와서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 핸드폰에 벨이 울리는 거예요. 딱 벨을 봤더니 누구누구 집사님인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겠다.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설교가 또 3쪽으로 빠지니까. 결국은 실제 제 눈앞에 펼쳐졌던 어떤 일에 저 역시도 안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가진 돈도 없었기 때문에 개척이라고 한다면 어떤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인도 준비돼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셔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울 자를 돕겠다 했었던 그 믿음 가지고 한 곳을 잘 들여다봤더니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진짜 도울 자를 준비하시고 가능성을 찾기에만 하신다면 그 가능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공급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가능성을 찾길 바랍니다. 가능성은 여전히 내 삶에 널려져 있어요. 뭐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뒤에 가능성을 보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삶에 준비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쳐다보면요 절망하죠. 맞아요, 틀려요? 저도 그 당시 때 몇 천만 원이 어딨냐고 저한테. 몇 천만 원이 어딨어요. 몇백도 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특히 이혜석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일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막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심이 한 가지 요청만 알면 돼요. 뭐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 이 본문이 뭐냐면요. 이 본문에 썼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했어요? 에이! 못 고치네. 제자들 능력 안 되네. 안 돼. 아이고, 내가 믿고 왔는데 가능성이라고 여기고 왔는데 됐어요, 안 됐어? 안 되니까 뭐예요?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가능성을 여기고 찾아왔더니 그 가능성이 사라진 걸 보고 뭐예요? 믿음까지도 사라져버려요. 이 아버지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께 물어봐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죠. If you can 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시죠? If you can, 당신 만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If you can, 내가 할 수 있냐고?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 이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포기하겠다고 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 나의 무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 저는 믿어요. 나의 무능, 나의 무력, 나의 무가치성을 철저히 고백하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가능성들이 보일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여겨질수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없어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행했다고 하면 내가 행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면 가능성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그 능력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창조주를 찾고 그 창조주에게 가능성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와 역사하실 일들로 주변에 좋을 자들, 환경, 베풀 자들, 연결고리들 막 연결시킬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살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 나쁘고 좀 IQ가 떨어진 사람이 자살하나요, 안 하나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뭐 정신박약가 자살해요, 안 해요? 그들이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자살하면 IQ 막 150, 막 170 이런 사람들이 자살해요. 예를 들어서 전교 1등 하던 사람이 2등 하면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 반에서 꼴등했던 애들이 꼴등했다고 죽어요? 사모님 왜 웃으세요? 사모님 꼴등해 보셨습니까? 아니, 반에서 꼴등한 애들이 죽냐고요. 성적 비관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 부족을 받아들일수록 사실상 편한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나의 부족과 연약을 받아들일수록 사실 우리는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을
더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소리마저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신음소리마저도 뭐 하신대요? 들으신대요.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막 화를 내기도 해요. 이거 기도냐 기도 아니냐?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로는 막 대들기도 해요. 하나님! 나 정말 화나요. 저도 그런 기도 들어봤거든요. 그 기도일까요? 기도 아닐까요? 기도예요. 왜요?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나의 원망소리까지도 뭐로 얘기해요? 기도다. 그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을 포기한 고백이 기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원망과 슬픔과 절망과 나의 하소연, 나의 한숨, 나의 울음까지도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찾는, 그 가능성을 찾는 애원이자 호소인 줄 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를 찾으면 그 창조주가 나에게 가능성을 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무력을 인정하니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안 와요. 하나님 안 오죠. 누가 와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죄송하지만 안 보내줘요. 이 단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제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 능력 다 발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안 보내줘요. 절대 안 보내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더더욱 안 보내줘요. 그러나 하나님, 이 기업을, 이 사업을, 이 장사를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걸 제가 정말 고백합니다 라고 진실되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분을 의탁하는 자가 뭘 구한 거예요? 가능성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찾으라. 사명을 찾으라. 사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번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으라. 가능성을 찾으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사명을 찾을 겁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더 넓은 큰 뜻이 있지만 더 좁게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그 목적을 맞춰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이름은 드리는 교회죠. 드리는 교회. 묻겠습니다. 도윤이 이 교회에 뭘 드리고 있어? 시간을 드리고 있고, 우리 김선미 씨는 이 교회를 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묻고 있는다면 뭘 대답할 것 같아요? 승민아, 넌 이 교회에 뭘 드리고 있니? 하나님 물어요. 이 교회에 필요한, 이 교회를 향한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드리는 교회라고 했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뭘 들고 있을까? 하는 그 사명을 묻습니다. 왜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줬어요. 특별한 일을 줬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줬다는 얘기는 그 사명은 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 부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 알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뭘까? 목사님을 잘 도와야 할 일인가? 성도를 내가 평화롭게 해야 될 일인가? 이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일인가? 내가 찬양을 열심히 드려야 할 일인가? 연주를 잘해야 될 일인가? 내가 어떤 곳으로 드릴까? 그것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공동체에 영적으로 부르신 사명인 거예요. 더 넓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겠죠. 그러나 더 축소되어진 그 궁극적인 목적의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루고 각자 팔, 다리, 손과 발 또한 손가락 그 어떤 장기로 있는 모양으로 다 각기 틀려도 뭘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머리를 이루라고 하신 것처럼 나는 그렇다면 그 머리를 이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리라 했어요. 1장 이렇게 얘기하고 21절 어떻게 얘기인지 봅시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천박해져 있는지 아세요?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돈을 줘야 일하는 세상이죠. 돈이 아니면 그 사람이 있고 없음을 또 그 사람이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기준도 되어졌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게 되어지는 나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의 하나의 방편이다. 그럼 그 사람이 이미 뭐한 거예요? 꽝인 거예요. 주님,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죄송하지만 꽝이에요. 주님, 내 건강, 내 재력, 내 사랑에 있었던 윤택함,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적 주고받음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찾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대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명을 주어졌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까? 두 번째인 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해라 끝이에요. 이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그거 하면은 내가 있잖아 너에게 뭘 줄게. 그 내용 있어요 없어요? 찾아와 보세요. 저한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제시했다고 치면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주님 섬기겠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순수한 동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온전한 믿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또한 이 교회에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각자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들이 하나씩 나와주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난 이 교회에 물질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난 이 교회에 몸으로 헌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난 이 교회에 내 재능과 기술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대신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그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영적인 환경 속에 내가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주님의 뜻을 가서 펼쳐내야 하는 것인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허비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살아가야 될 목적을 충분히 깨닫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것을 회복되어질 때 나를 지으신 이가 뭐 하시겠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을 찾는 창조주를 찾게 만드셨고,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가능성을 찾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가능성을 찾게 만들어요. 세 번째, 그에게 뭘 줘요? 사명을 줘요. 이 세 가지를 줬더니 그 다음부터 모세가 행한 일이 살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 4장 이후부터 출애굽기 50장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창조주를 찾고 그 창조주 안에 가능성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하고, 마지막 나를 향한 이 교회와 이 영적 공동체 안에 나에게 향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부르셨고 왜 세우셨고 이곳에 나를 오게 하셨는가를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때부터 뭐 하신다고? 나를 지으시니가 행하시나니가 된다. 나를 지으시니가 행하시는 일로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쓰이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림바 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온전한 창조의식과 또한 가능성을 찾게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영혼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주의 음성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안에 자기 자신에게 자족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과
헛된 것으로 보고 있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를 찾고 가능성을 또한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구하고, 세 번째, 내게 허락한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